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어. 다윗의 son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리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합시다. 할렐루야. 정범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렉스 정이라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9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 갔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법학과에 입학까지 했어요. 1년이면 졸업해요. 운동 잘해요. 만능 스포츠맨이에요. 결혼할 아가씨도 있어요. 그 남미들이 부러울 만한 조건들 다 가졌죠.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어깨 밑으로 전체가 마비가 된 거예요. 손도 제대로 이렇게 못 움직여요. 걷는 것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이 병원에서 그 계단 쪽으로 쑥 떨어질 수 있는 데가잖아요. 떨어져 죽어버릴까? 이런 자살 중독 같은 것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날 뉴욕의 퀸즈 공동묘지 곁을 지나가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이 묘지 안에 무덤이 있잖아요. 그 무덤 안에 관이 있잖아요. 관 속에 시체가 있잖아요. 야, 저 조그만 관 속에 누워있는 시체보다는 내가 훨씬 낫다. 나는 휠체어 타고 전국 어디든 그래도 세계 어디든 다닐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는 정종호 형제가 있는데 한 달 동안 왜 안 보이느냐. 해외에 가서 한 달 살기 하고 왔더라고요. 거기서 전철 탈 거 다 갔다 오서 휠체어 타고서 내가 휠체어 타고 나는 어디든지 다닐 수 있지 않은가. 이게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의욕이 생겨요. 다시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요. 이분이 뉴욕 브루클린 지방검찰청의 최연소 부장검사가 돼요. 그러면은 사제가 멀쩡해지느냐, 이제 손다리 다 움직여지고 원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마비 상태, 휠체어 신세인데 공부를 한 거예요. 자기 밑에 80명의 검사들을 거느린 부장검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다는 곳인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좌절 속에서 저를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10년 넘게 휠체어만 타고 살면서 하나님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삶은 고마운 것이니까 낭비하지 마세요. 삶은 고마운 것이니까 낭비하지 마세요. 뭐든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할렐루야.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색인종이 게다가 어깨 밑으로 마비된 사람이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인다는 뉴욕 브루클린 지방검찰청에 80명의 부하검사를 거느린 부장검사가 된다. 이거는요 마치 다니엘을 세우시듯이 요셉을 세우시듯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의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여기에 연결돼서 나란히 나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전능하십니다. 말이라는 거는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권위가 전혀 달라요.
동장이 하는 말과 구청장이 하는 말이 다르고요. 구청장이 하는 말과 대통령이 하는 말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다.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하는 내용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26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자, 여섯째 달에라고 시작하는데 이 여섯째 달이라는 말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기 전에 이미 한 번 더 나타났어요. 그게 여섯째 달 전에 6개월 전에요. 누구에게 나타나냐? 성전에서 제사장 업무를 감당하던 사가랴에게 나타난 거예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천사의 수태고지이죠. 이 세례 요한은요, 말라기가 예언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사전 작업을 하는 인물이 올 것이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인물이 올 것이다. 이게 말라기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죠.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이죠. 이사야 40장 3절과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땅을 기경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이요 이것을 자각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요. 너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세례 요한이요 이 지식적임에서 완전하지는 않아요. 다시 오리란 엘리야가 자기인데 그거는 모르고 있고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자신인데 그거는 알고 있어요. 재밌죠? 아무튼 말라기의 예언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온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천사가 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6개월 전에 있었던 거예요. 애가 생겨져 이제. 그리고 6개월 만에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하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요 구절이 요 내용이 굉장히 심플한 내용. 하나님의 이제 본성을 잘 드러내는 내용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미디안 사람이 들여서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죠.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요거예요. 하나님 회법은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끝이 나니까. 마리아가 의아해하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30에서 3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두려워 떠는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거 맞아요. 가톨릭처럼 데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우리는 부르지는 않아요. 가톨릭처럼 예수님이 원죄가 없으신 것처럼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 이게 좀 정신 나간 소리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마리아도 승천했다. 이런 미친 소리 우리는 안 해요. 마리아도 연약해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비견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치를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에게 부여를 하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중보자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옳으니까. 자, 그렇지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복 있는 인물인 거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낳은 아들이 나라를 구했어요. 이 대한민국을 구했어요. 영광이죠. 희곤이가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영광이잖아요. 영광. 인용이가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생각해봐요. 영광이죠. 영광. 하물며 이 대한민국이라 온 인류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내가 낳았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 맞아요. 그럼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하나는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 이름에 대한 이야기.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꿈의 현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이름 예수라고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뭐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설명하면서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거야.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을 하는데 두 가지를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해요. 예,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세례요한이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예, 베드로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것을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기적들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도,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도,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킨 것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고 남긴 것도,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치신 것도, 나사로 나흘된 지 죽은 지 나흘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마리아 보고 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라고 그래. 죄사함을 주실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새의 줄기 산가지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의 고백대로 다윗의 주님이에요.
주께서 오른편에 계신 주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오른편에 계신 주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시편 110편의 말씀이죠. 다윗의 왕위에 앉아요. 다윗은 영원히 통치를 못해요.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게 영원토록 다윗의 집안의 왕으로 군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왕이라고 고백하죠.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어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자, 마리아에게 예수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영원토록 통치할 거야.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정치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정확하게 이 마리아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들만 아멘. 세 가지 중요해요. 예수님, 예수 이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왕에 앉아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중요하죠. 자,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마리아가 대답을 한 거죠. 본인은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남자와 함께한 경험이 없으니까 의아하죠. 자, 34에서 3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높으시니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나는 산에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의학적으로 임신 불가능, 과학적으로 임신 불가능, 이성적으로 임신 불가능, 혼자서 낳을 수 없으니까, 시험관 아기를 한 것도 아니니까. 근데 천사가 말한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죠.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이 처음 나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소를 낳고 나소는 살모를 낳고 살모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남자예요. 다윗, 아비야, 아사 다 남자예요. 아니 낳기는 사라가 낳았고 리브가가 나왔고 라헬, 레아가 나왔고 바세바가 낳았는데 왜 아브라함이 나왔다고 이삭이 나왔다고 야곱이 나왔다고 다윗이 나왔다고 말하느냐. 남자의 후손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을 통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내용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하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대로, 아니 구약의 모든 말씀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하나도 빠짐없이, 수백 가지 연중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시니까. 저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고 담대함과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말씀을 가까이 아는 사람 이해가 안 가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복된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왜 하찮게 취급하는지 제 머리는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거 믿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영원한 거 믿으시죠? 그 말씀이 전능한 거 믿으시죠?
그럼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면 이게 얼마나 능력 있고 복된 인생이 되겠느냐고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다. 이 전능한 말씀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누리며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 복이에요.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지금도 유튜브로 말씀 듣는 사람들 많은데 이거 복입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